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남다른 지혜로 한평생을 살게 되었고요. 또 말년이 되어서 그 인생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이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인생들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만족함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인의 이 삶이라는 것은 평생 어떻게 보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게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가 하는 이 수고로 말미암아 낙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지혜와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면요, 이 세상에 이 잔인한 게 많지만 사람만큼 잔인한 게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악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사람을 모질게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요, 사람이 존귀한데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면요, 사실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가 포악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악함을 당하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은 도울 힘이 없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요, 자기 가진 것만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가져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많이 가지게 되면요, 이게 거기서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게 되고 자기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학대하게 되고 그걸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죄의 모습이라. 그래서 1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왕으로서 시선을 가지고 본 거죠.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게 이 땅 곳곳에 있는 거죠. 그들에게 위로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권세란 말이 보이죠. 항상 이 공동체 속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직의 원리예요. 권세가 있는 자들은 잘 다스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욕심을 낸다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는요, 이 하나님 말씀과 지혜로 백성들을 이렇게 정치할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른 이 시대,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살았던 그 시대는 좀 특별한 시대라고 보셔야 돼요. 다윗이 노년에 급하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급하게 왕이 되면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선한 마음을 보고 가장 힘없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왕의 사명인 줄 알고 진짜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력을 주는데 힘과 권력 그리고 부와 영광을 준 겁니다. 사실은 세상의 힘은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면서 부와 영광을 함께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는요, 이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풍성함을 맛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한 정치를 하게 될 때 나라 전체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번창하게 되고 평화를 누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부자들은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나온 게 창녀의 사건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창녀면요, 그 당시에 제일 비천한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도 힘이 되어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솔로몬을 찾아와서 재판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창녀가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이 그냥 자다가 눌려서 죽어버렸어요. 그 앞집에 있는 아기와 바꾼 거죠. 그래서 서로 이 한 아들을 가지고 자기가 엄마라고 이 내 아이라고 서로 우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창녀가 아들을 하나를 데리고 솔로몬 앞에 왔을 때 솔로몬이 그걸 판결하게 되죠.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는 겁니다. 요즘처럼 DNA가 없는 시대에 어떻게 가려내겠어요?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반 잘라서 서로 나눠주라고 할 때 진짜 이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살리려고 나는 거절할 테니까 데리고 가라고. 이 사람이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이 뭐냐면 가장 비천한 사람, 아무도 힘이 되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공의가 임하게 됐다. 정의가 임하게 되었다. 솔로몬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면, 그런 공의가 있는 나라라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다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온 나라가 백성이 평안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4장. 이 솔로몬의 시대는 특별한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4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4장 24절. 그 앞에는 솔로몬이 정치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지파를 개편을 하고 정치를 하죠. 12장관들을 세우고 또 이 왕궁을 엄청난 부로 누렸던 내용을 설명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설명하면서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뚫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성경이 이걸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평화를 했다. 솔로몬을 너무 강대하게 크기 때문에 싸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전쟁을 했던 시대예요. 다윗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솔로몬의 시대는 다 평화했다. 워낙 지혜롭게 외교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뭐냐면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고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백두산부터 우리 치르면 남쪽의 한라산까지 모든 나라가 다 평안했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안에 평화를 누렸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우리 식으로 따지면 2월 달부터 계속 열매가 나오고요. 포도나무는 마지막 8월 달에 열매가 나와요. 그 풍성함을 누렸던 평안을 누렸던 나라였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10장 14절에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될 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세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으니까 강한 나라가 그 나라를 지켜준다는 조건으로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일어나는데 1년에 받는 세금이 666금 달란트, 금으로 된 660달란트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10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입금이 660달란트, 금으로. 근데 이 가치를 한번 따져보면 이걸 모르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666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4kg예요.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이거를 우리 계산하기 어렵죠. 우리 금을 사면 한 돈씩 사잖아요. 한 돈이 요즘 얼마인 줄 아세요? 조금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7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몇 년 전만 해도 20만 원, 30만 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2배, 3배가 올라갔어요.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34kg면요. 906돈이에요. 906돈. 906돈을 한 돈에 70만 원씩 계산하면요. 대충 계산하면 한 63억이 돼요. 한 돈이 63억이에요. 그럼 666달란트잖아요. 그러면 63억 곱하기 666이거든요. 그럼 얼마겠어요? 여러분 대충 계산해 보세요. 대충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190억이에요. 4,190억을 세금을 받았어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그렇게 세금을 바치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됐어요. 1년에 4천억씩을 세금을 받은 거예요. 주위의 나라들에게. 엄청난 불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정치할 때는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한 평안을 누리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풍성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힘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정치를 하게 되면요, 이런 바르게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 온 백성이 다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준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시대는 없어졌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은혜를 누릴 때는 알았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또 부자들은 더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또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경쟁하다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짓밟아 버려요. 빼앗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는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빼앗으려고.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세상이구나. 세상에 힘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학대를 받게 되니까 도울 사람이 없는 게 세상이다. 여기 보면 위로자가 없다가 표현 나오죠. 오늘 전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권세를 잡은 자는 학대를 더 하는데 가난한 자는 위로할 자가 없는 게 세상이구나 하는 이치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이렇게 학대를 받는 것보다, 이런 세상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이 악하다. 이들보다 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이 이런 악의 고리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게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다 끝내고 죽은 자가 더 낫지 않겠는가. 근데 이 사람 고통을 맛보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아예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낫겠다. 태어나지 않고 고통을 보지 않는 자가 차라리 더 행복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 이 말은 세상에서 죽는 게 낫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돈 있는 사람들은요, 더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악을 행함으로 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범죄의 60%가 사기입니다. 사기. 속이는 게 속이야. 자꾸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권한을 준 건데, 그런 정책을 만드는 권한을 백성을 위해서 하지 않죠. 자기 무리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보호하려고. 자기는 안 걸리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죠. 권력을 가지니까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를 위한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는 정치하는 사람 보고 막 잘못했다고 막 큰 소리 쳐놔놓고 막상 자기가 권력을 딱 잡고 보니까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런 악한 자들은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라는 표현을 해요. 시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잘 보면 이게 진짜 진리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여기 시기란 단어를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시기란 단어가 뭐냐면 카나라는 단어예요. 카나라는 단어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카나. 이 카나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카나한다, 이렇게 써요. 카나 질투란데, 질투, 시기. 그래서 여호와 카나가 뭐냐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욕심. 그리고 욕심이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 때문에 계속 경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욕심낼 것도 없죠. 그러니까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가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잘 살게 되니까 더 좋은 집, 이 집에 이렇게 큰 집 지으면 우리도 큰 집 짓고, 이 집에 농사 이렇게 막 크게 지으면 우리도 이렇게 하고, 누구 집에 잘 된다 하면 또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이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시기가 사람을 수고하게 만드는구나. 어떤 사람이 재주가 있어. 여기 보면 수고와 재주라고 돼 있잖아요. 재능이 있어가지고 재주가 있어서 막 일을 하면 옆에서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또 경쟁하다 보면 또 더 똑똑한 사람이 이기고 또 더 힘인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악이 반복되는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보면요, 이 경쟁이 돼요. 동종 그 기업 중에 어떤 같은 이게 화장품이면 화장품 만드는 기업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팔려고, 더 많이 크게 확장하려고. 그래서 경쟁하다 보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끝까지 한계까지 가면 이게 또 무너지고, 또 다른 기업이 또 일어나고, 또 경쟁에서 확 올라가다 또 한계 가면 또 무너지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시기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센 사람이 가지면 또 센 사람이 나타나고, 이게 반복되어 빼앗고 빼앗는 일이 계속되는구나. 결국 시기, 이 카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 욕심이라는 거,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개인 기업체나 이 작은 기업체, 개인 기업, 이게 중소기업에서 막 기술을 개발하면요, 대기업이 그걸 뺏어갑니다. 돈 주고 사가서 뺏어갑니다. 그 대기업끼리 막 경쟁을 해요. 큰 기업을 만들면 정치인들이 그걸 또 뺏어갑니다. 또 정치인들은 다음 세력이 와서 또 그것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마치 스올 같다. 밑 없는 구덩이 같아요. 끝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이치를 지혜로 깨달은 거죠. 이런 욕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 끝까지 한계까지 가면 무너질 텐데, 이렇게 경쟁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이 넓이를 알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욕심을 따라가고 시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우리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도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세상이 경쟁하는 게 너무 어리석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란다. 팔짝 낀다는 표현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할란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란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살을 파먹게 되는 거예요. 내 거 파먹다가 스스로 망하는 것, 그건 또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막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한 손은 내주자 그냥. 이게 지혜로운 거다. 한 손은 양보를 하고 한 손만 가지고도 욕심을 덜 가지더라도 평온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훨씬 좋은 거다. 여기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고 돼 있죠. 더 낫다는 게 토부예요, 토부. 그게 좋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손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면 서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한 손을 내주고 한 손만 가지고 내가 만족할 줄 안다면 그것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다. 훨씬 좋은 거다.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과 시기와 이 질투와 경쟁은 결국 나를 죽음으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두 손을 채우기 위해 고통스럽게 살기보다는 한 손만 채우더라도 평온하게 행복하게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한 가지 지혜를 더 얘기하는 게 더불어 사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더불어 사는 것. 내가 또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봤다 하면서 홀로 사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중에 혼자 욕심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니, 홀로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홀로 있으니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 불행한 노고, 불행한 노로, 악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솔로몬은 참 어리석은 인생을 한번 봤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금고를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재산을 쌓아 놓고 자기 혼자 그것을 누리려고 막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만족하면 좋겠는데 눈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게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돼 있죠. 눈으로 보는 거 자꾸 가지고 싶은 욕심이 끊임없이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나.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큰 집을 지어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옷을 걸치고 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행하다.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것,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도리어 악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엄청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런 사람을 거기 끝에 보시면 8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불행한 노고로다. 이 불행한 노고란 말이 불행한 악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좀 부족해도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인생,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음이라. 여기 좋은 상이란 표현 나오죠. 내 보상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보상을 받게 된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가 슬프다. 화라는 말은 오라 통제여 이렇게 슬프다. 나를 일으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넘어졌는데 일으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슬픈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벌어도 두 사람이 함께 나누며 섬기는 자는 더 좋은 몫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 실패해도요, 한 사람이 일어서 있으면 붙들어 줄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내가 넘어져도, 내가 망해도 아무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삼겹줄 그랬어요. 삼겹줄, 세 겹줄.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인데 삼겹줄 같다. 더 세다 이 말이죠. 혼자 가서 버티는 것보다 약한 사람 둘이 버티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함께 버틸 수 있는 거죠. 함께 따뜻하게 된다.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혼자 힘들 때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누가 서 있기만 해도 이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힘들 때, 내가 막 미치게 힘들 때 뒤에서 이렇게 서 있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앞을 달려나가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막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은 허한 거죠. 그 넘어졌을 때 나를 어떻게 할 거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따뜻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이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다. 어려운 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좀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좀 없더라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 어떤 게 더 지혜로운지 한번 생각해 봐라.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좀 부족해도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솔로몬은요, 욕심 때문에 혼자 잘난 척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좀 부족해도 서로 돕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지만 함께 서로 나누고 함께 도와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인 거죠. 샤론교회 성도들은요, 이 작은 교회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같이 섬길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뒤에 덧붙여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가난한 젊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요, 이 역사에 대한 교훈이에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어렵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가난한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왕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막 바른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지적하고 충고하고.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자기 챙긴다고 막 이렇게 정치를 어지럽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바르게 하라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하잖아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렇게 바른 소리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고통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인정을 받게 돼요. 훗날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감옥에 나왔을 때 왕의 자리에 올라가라. 요즘 하면 정치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에 용기를 주면서 네가 정치해라, 왕되라 하면서 막 이렇게 세력을 얻고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나이가 들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도리어 늙은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이 늙은 왕을 보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보는 눈과 나이 들을 때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젊을 때 볼 때는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따지고 대들고 막 이렇게 항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본즉 전체를 살펴보니까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 이게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왕이 다스리는 걸 보게 된 거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다. 후에 젊은 사람들이 왕을 기뻐하지 않게 됐다. 이 말은 똑같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헛되구나. 젊을 때 바른 소리 하던 그 젊은이가 고난을 받으면서 잘해보겠다가 왕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똑같네. 그것도 헛되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열정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결국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1980년도에 다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라 바로 세워보겠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막상 권력을 잡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젊은이들에게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요, 나이 든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너무 큰 소리 쳐도 이것도 참 잘못된 것이죠. 또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도자를 보고 잘못한다고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또 교만하게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눈에 보이는 것 지적하는 건 쉬운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이 분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자기 일을 지금 하면서, 세상은 악하고 힘든데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죠.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일을 즐거워하면서 내게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면서 나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롱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대도 행복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험악한 시대였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도 내가 살았던 세대가 제일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우리도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살았을 때 이 나라가 어땠는 줄 아냐? 이러면서 막 내가 살았을 때가 제일 힘들다. 그럼 뭐예요?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복을 누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복이 있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자기 일을 하면서 행복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거다, 복 있는 삶이라는 걸 계속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계속 할 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이거 계속 얘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내 믿음의 분량만큼 누릴 복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시편 나눌 때 제가 다 말씀을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시편을 제가 봅니다. 시편 16편 한번 펴보십시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교훈의 시입니다, 이게. 시편 16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약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소득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각자가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내 분량을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름답다, 이게만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다, 반짝반짝하다. 내게 누릴 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누린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기업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각자에 주신 몫이 다 있는 거죠. 이거는 빼앗길 수 없는 복인데 남은 절대 못 가져가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얼굴이 내 복이잖아요. 내 얼굴을 누가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가요. 내 가족이 내 복이잖아요. 내 가족을 누가 뺏어갈 수 있나요? 내만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예요. 인생에 복이 다 있다는 거죠.
이 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거기 16편 9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육체가 나오죠. 마음, 영, 육체 세 가지 나오죠.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번 보세요. 주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영과 육체가 안전하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 다 있는데 못 누리는 사람이 더 많다. 괴로워하는 인생이 더 많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늘 웃으면서 다닐 인생이 늘 인상을 쓰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너무 감사하게 지낸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일주일 동안 만날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 만난 사람과 좋아 보세요. 만날 때마다 반갑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요? 누구야? 막 뛰어가지고 막 가죠. 근데 지금 40대 50대 돼가지고 친구 만나면 그렇게 합니까?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집사님 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본둥 만둥 인사를 하던둥 만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반가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인 거예요. 내가 인상을 막 쓰고 있으면 저쪽도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웃고 반갑게 하면 저 사람도 나도 모르게 반갑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누릴 복이에요.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이 육체도 안전한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내가 못 누리는 인생이 더 많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는 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릴 사람이 많지 않다. 세상 핑계대고 나라의 핑계대고 집안 핑계대고 회사 핑계대고 우리 집안 내 형편 이런 거 핑계대면서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충분히 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데 숨 쉬고 있는데 개그맨 같다 그죠?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면서 나라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면서 막 죽겠다면서 어려워 죽겠다면서 그게 복을 못 받고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런 기업의 영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다.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속에서 복을 누리도록 해라. 솔로몬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사람들이. 뭘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게 이미 주신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주신 분량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구약의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구약 신명기 11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1장. 새로운 정의를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복이 얼마나 크냐 설명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복이거든요. 신명기 11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1장 22절. 22절에서 25절까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가나안 땅에 임할 복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속에 하나님 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 땅의 사람을 쫓아내고 그걸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데 어디까지냐?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리고 경계,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이 광야에서 레바논 뭐냐면요. 네게부, 브엘세바에서부터 저 북쪽 끝까지.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유브라데 강이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 대해, 그러니까 이 지중해까지 전체가 너희 영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발바닥으로 밟는 것 다 네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가는 곳이 다 여러분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앞에서 출근할 때, 아침에 집에서 출근할 때 발바닥으로 밟고 나가잖아요. 그 발바닥이 닿는 곳이 다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복으로 주신 영역이라고요. 그 영역 안에 복이 다 있다.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발로 밟고 다녀라. 너희 밟는 것이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기업의 영역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내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 내가 살아가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운더리, 내 바운더리. 그래서 이 내 자신 자체가, 내 몸 자체가 내 복이고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먹을 즐거움이 여기 있고요. 어떤 즐거움, 땀을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이 있고, 운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라고요. 지혜롭게 잘 음식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근력을 키워서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시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영역이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 그게 여러분 영역이에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영역이에요. 이곳에 왔을 때 발로 밟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거죠.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출근하는데 막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내가 오늘 당장 사표 쓴다네. 그런 마음으로 갈 것 같으면 소가 이 조수장에 이렇게 죽으러 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가서 오늘 내가 막 이거 해야지 이런 즐거움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랬어요. 막 이게 기계 만드는 부품. 근데 그때 제가 대학 진학을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될 상황밖에 안 됐어요. 집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 물건을 이거 만들면 이게 그때 자동차 부품이었는데 자동차가 되겠지 이런 즐거움으로 내가 만든 자동차가 시내를 다니겠지 막 이런 기쁨으로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를. 막 열심히 만드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빨리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막 쿡쿡 찌르고 막 네가 많이 하면 나도 많이 했나면서 라인이 걸려 있으니까 저는 막 정신없이 만들면 막 쿡쿡 찔러요. 좀 천천히 하라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내 일이니까 내 즐거움이니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0개 이렇게 만들어내다가 나중에요 100개씩 만들어냈어요. 그 즐거움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이 되겠지 이런 즐거움으로 막 이랬다고요. 그게 내 행복인 거죠. 하나님 이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내 행복이라 여러분이 발로 밟는 것이 다 여러분의 구역이고 여러분의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잘 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복을 받을까 또 생각하셔야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섬기는 교회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내가 부족하면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기업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서 성실하게 관리하고 섬기면서 내게 주신 이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또 내게 주신 분복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한 삶, 이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와 우리의 분복이 무엇인지